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자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선악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들 안에 감각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디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 때 그들 안에 감각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이 안에 감각을 넣어 놓으셔서 온도나 햇빛에 따라서 이들에게 꽃이 피기도 하고 잎이 지기도 하는, 그래서 또 열매도 맺기도 하는 이런 감각들, 기능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무엇을 먹고 집도 짓고 또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또 기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짓지? 어떻게 저렇게 진짜 새끼를 저렇게 정말 인간 이상으로 또 이렇게 막 진짜 아끼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냥 죽는 이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또 이 동물들도 보면 새끼를 낳고 직접 교육하고 훈련하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모라고 불렀던 분이 이제 영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영국에서 요크셔 테리어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기 그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모래를 깔아놓은 거기에서 변을 보게 얘를 물어다가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도 뭔가 훈련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센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자, 꿩은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모르지만 예화입니다. 어미 꿩이 새끼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에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먹을 때 입으로는 너희들이 먹이를 찾아서 먹지만 귀는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만약에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큰 소리로 외칠 거다. 엄마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지체 없이 땅에서 빨리 날아서 올라서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멀리 가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꿩들은 엄마의 교육을 받고 정말 또 이렇게 여유롭게 한가롭게 먹이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귀는 엄마의 목소리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엄마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맛있는 먹이를 찾는 것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근데 한참 꿩들이, 이 새끼 꿩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여우 몇 마리가 이 새끼 꿩 주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위험하다 싶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엄마 꿩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세우고 있었던 애기 새끼 꿩들은 순간적으로 하던 것을 멈추고 날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던 이 새끼 꿩 한 마리는 엄마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여우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우에게 이렇게 잡혀 먹힌 꿩과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생긴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많은 오해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선악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악과 부분은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네, 바로 앞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래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비극에 빠뜨렸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말 죽음에 빠뜨렸나? 이 비극에 빠뜨렸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이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느냐?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 이 선악과의 의미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 하지만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선악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열매는 뭐 복숭아처럼 생겼는지 배처럼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애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애플이라고 하냐면 이 남자 목젖, 여자는 하나님이 오실 때 다 넘겨서 걸리지 않았는데 아담은 이렇게 입에 넣었는데 덜 넘어갔을 때 와가지고 철컥 걸려가지고 여기에 걸려 있대요. 이걸 남자들은 있잖아요.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플. 근데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항상 사과로 선악과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먹어서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네, 사과라고 우리가 자꾸 항상 이렇게 거리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에 따먹는 열매.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세운 최초의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못 박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고 너는 관리인이다 라는 것이 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 놓은 것은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야. 나는 관리인이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내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하지만 나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이게 법처럼 딱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문화는 못 시켰지만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것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내용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관리하도록 했지만 너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네가 알고 살아야 된다. 네가 이 법을 어기면, 네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만드신 최초의 법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에게 세운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초의 법이 어떤 법일까요? 역사 잘 아시는 분.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 이 기록된 법은 고조선 시대에 8조 법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가 전해지고, 고조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었더라고요. 8조 법금이. 그 중에 3개가 한서지리지에 전하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또 세 번째는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를 삼고 혹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전을 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 세계 최초의 법들은 어떤 것일까요? 수메르 법을 우리도 배웠는데, 그죠? 수메르 법. 고대 문명에서 가장 찬란했던 이 수메르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흙판 같은 데다가 기록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에 주신 법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이 법이 언제까지 통해요? 인류가 지속되는 한 통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지금도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법을 지나갔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법을 세운 것들은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법들은 폐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이 돌판에 새겨서 법을 다시 주시는데, 거기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게 1번 법입니다. 이 법과 상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묵상 시간에 수요일 날 설명하기를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은 엎드리다,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그분의 창조주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복이고, 여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 어떤 복을 원하지 어떻게 해야 그 복이 나에게 오는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의 근원, 하나님께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구두로 주셔서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돌판에 새겨서 법을 주신 것이 모세 10계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다. 여러분, 법은 왜 세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왜 이 법을 세우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셨던, 우리를 만드시고 명령하셨던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잘 안 풀린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했던 이 부분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제가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안 망하게 되고 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1, 2,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장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고,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고, 먹을 것도 정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과일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장에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이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3장 1절 2절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똑같은 뱀이 아닙니다. 이 두 뱀이 나오는데, 자, 하나의 뱀, 첫 번째 뱀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들짐승의 뱀, 우리가 알고 있는 뱀, 이 뱀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뱀은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뱀, 용, 옛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뱀도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을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간교하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되게 지혜롭다, 똑똑하다, 슬기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움직이는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동물로 뱀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뱀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우리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뱀은 인간이 다스릴 존재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그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유혹하고 할 수 있는 그 레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흙으로 만들어진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뱀이라고 하지만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은 영적 존재,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흙으로 만들어진 뱀은 인간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똑똑해 보여서. 어쩌면 이 뱀을 잘 활용하면 하와를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했을 것 같기는 한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니,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언제 생겼을까? 시기는 잘 몰라요. 시간적으로는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언제쯤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탄의 존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는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교만해진 천사를 하나님이 땅에 던져서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진 이 천사는 하나님이 그냥 너 타락해,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타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해진 천사를 땅에 던져서 이 세상에서 그냥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지만,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이 그룹은, 그러니까 천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일부, 뭐 학자들은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천사들은 결국은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사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어요. 그렇죠?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항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도 있고 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은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천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찌하든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인질로 잡아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쟤들을 내 손아귀에 넣어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저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쟤들을 내 손아귀에 넣을까를 저는 수없이 궁리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한 번 찾아와서 유혹해서 아담과가 홀랑 넘어갔는데 이 외에도 수없이 찔러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이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뱀을 사용해서 유혹했을 때 이게 들어맞았지 않은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강력하게 금한 것을 어떻게 이게 진짜 한 번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여기저기 찔러봤을 것이다 라고 그냥 좀 편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도 한 번에 넘어가지 않을 수는 있는데 계속 찌르다 보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뱀이 여자에게 와서 야,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담에게만 한 거예요. 아직 이때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 전체,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전체에게 하나님이 법을 세운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는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와가 아까 새끼 꿩처럼 아담이 말을 했는데도 귓등으로 듣고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와에게 지금 허점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surely, certainly die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사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보이니까 사탄은 더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무슨 말이니? 우리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야, 무슨 얘기야? 너희들 그거 먹는다고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사탄은 어때요?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절대로 결코 안 죽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요한복음에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내가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와의 반응은 어때요? 솔깃해졌어요. 정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와가 지금 유혹을 당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욕심이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화가 나서 대항해야 돼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대항하지 않잖아요. 우리 6절 7절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이것이 분하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열매를 보니까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 같이 될까봐 진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열매가 너무 보암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고 저거 하나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하와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된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그냥 홀랑 따먹어 버렸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먹을 뿐만 아니라 따다가 남편에게도 줬더니 이 아담은 어때요?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냥 홀라당 먹었어.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 그렇게 강하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쉽게 이 법을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또 내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런 죄를 지지 않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들이 뭐냐?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고, 내 위치가, 내 번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단의 거짓말에 반박했을 것입니다. 너 무슨 말 하는 거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뻥을 치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위치를 몰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둘째 아담이라고 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면, 야, 예수님께 너가 만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올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척하고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주인은 너도 아니야. 나는 너의 말을 안 들어. 내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간에게 세운 최초의 법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권리,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살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렵죠.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렇죠? 준 게 아니라. 그러면 돌아와서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준 것을 사용했으면 결국은 주인이 왔을 때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는데 어때요?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 보면 그냥 뭐 소리가 나서 숨었고 낯을 피해서 숨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다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가 뻥을 쳤는데 자기가 정말 주인처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주무르고 싶었는데 진짜 주인이 쏙 나타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이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9절에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워 피하고
숨는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주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걸 알았으면 핑계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저 이렇게 못하고요. 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아담도 하와도 핑계만 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으니까 아,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또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와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어서 우리도 자꾸 뭔가 잘못해놓고 빨리빨리 회개하면 좋은데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누구에게 탓을 돌려. 아, 누구 때문, 엄마 때문 항상 보면, 그렇죠? 엄마 때문. 엄마들 참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래도 엄마 탓, 저래도 엄마 탓. 예. 아담은 하나님 탓.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갖다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이게 하나의 다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법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알고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너에게 부여했다. 언젠간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시스템,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또 창조하신 것들로부터 내가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태초의 인간에게 세운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여러분 인식돼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나의 주인이 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담과 하와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써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알아라. 결국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내가 그동안 늘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아직 잘 안 바뀌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되면 진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복들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시스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작업들을 기도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꾸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